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셔.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희 목사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국에 잘 다녀오셔서 반갑고,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또 건화 형제하고 또 가족도 또 잘 한국에 다녀오셔서 이제 감사하고요. 또 예배 참여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인데 우선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돌아온 탕자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 절대적이고 또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좀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르시되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가 제사장께서 그에게 가까운 눈빛을 베게 주셨다. 먼 날에 거기서 하루를 방문하고 그 제사를 나누니 앞서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임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며 죄를 취하고 이에 스스로 돌이키니 내 아버지 풍족한 흥분이 없구나. 나는 여기서 죽였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앞에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모셔서 하려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일어나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닙니다.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싶으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니 그들이 즐거워. 말씀의 제목은 영어로는 The Relentless Love of God,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참 겸손케 하시고 또 열어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도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또 큰 은혜 던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와 또 주보로 참여하는 우리 권호 형제 가족 가운데 함께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 나온 대로 The Relentless Love of God,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relentless라는 단어 영어의 의미를 적절히 한국어로 옮기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어에서 relentless라는 단어가 상당히 강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말로 대략 제가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번역해봤습니다.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입니다. 이 relentless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never giving up love. 또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 never stopping love.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love that loves to the end. 이런 의미가 이 relentless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unconditional love.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sacrificial love.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unconditional love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종종 조건적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잘하거나 성취를 하면 또 뭐 좋은 직장을 갖고 있거나 또 좀 재산이 많거나 또 인물이 좋거나 이러면 인정하고 좀 받아주고 뭐 사랑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뭔가 잘 못하거나 성취를 하지 못하거나 좀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하는 그러한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받기도 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 한 사람이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한국의 건설회사 직원으로 파견 근무를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IMF 때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졸지에 회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여기서 호주에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는 이런 그 친구와 아들을 버리고 한국으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힘이 되어주어야 할 부인이 그를 버림으로 그 친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 부인은 아주 조건적인 사랑을 한 것입니다. 남편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기보다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직장, 이런 어떤 조건을 사랑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하기를 멈춥니다. 혹은 관계를 끊기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즉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를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성경 헬라 원어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노라 탕자 비유 말씀은 매우 유명해서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품고 섬기시고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이를 매우 언짢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말씀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세리들, 당시에 아주 심각한 죄인들로 간주되는 사람들이었죠. 세금을 징수원들, 로마를 위해서 일하던 반역자들로 간주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죄인들, 이 죄인들 속에는 뭐 창녀들도 있고 그 당시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다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즉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투덜거리며 불평하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즉 예수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들의 인간을 대하는 조건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 개의 비유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인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비교적 성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주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제사를 나누어 달라고 이 때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도 졸라대며 포기할 기색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그의 결과가 어떨지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받은 제사를 현금으로 즉시 바꾸어서 아버지가 쫓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유를 즐기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진 돈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첫째 아들의 불평을 들어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창녀들과 어울리며 다 탕진을 했습니다.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 그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것도 얻어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는 그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철저히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아주 풍족하게 먹고 사는 아주 좋은 곳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닫고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그의 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런 그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그 둘째 아들에게 분노를 쏟아 놓았을까요? 집 나간 자식, 이제 내 자식 아니니 들어오지 말라고 내쫓았을까요? 아니면 탕진한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혹은 일단 받아는 주되 그 창고에 가두어서 철저히 반성할 때까지, 철저히 반성에 사인이 보일 때까지 시간이 가둬두었을까요? 아닙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은 이 탕자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우리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시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영접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종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좋은 옷을 꺼내 입힌다는 것은 그의 존귀함을 회복해 줬다, 명예를 회복해 줬다는 뜻이고, 또 손에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가족으로 다시 삼아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다시 영접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발에 실을 신겼다는 것은 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가족으로서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the relentless love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세리와 청녀들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또 친히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달라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탁월한 능력이 없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래전 제가 시드니에서 신학 공부할 때입니다. 같은 클래스에 피터라는 이태리계 계통의 동료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시험날이었습니다. 시험이 워낙 어렵고 낙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모두는 아주 매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피터가 시험 전에 저에게 와서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 보러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내 아내가 만일 당신이 이 시험에서 오늘 낙제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낙제해도 내 아내는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저는 이제 그렇다고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주례해야 할 기회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 신랑 신부에게 이런 선서를 하게 합니다. 나 신랑 혹은 신부 누구누구는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누구누구를 나의 남편 혹은 아내로 맞이하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잘 들어보십시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부유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서약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관한 서약입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 사업에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 좋은 직장을 다닐 때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었을 때, 또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반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변하려고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잘난 모습이든 못난 모습이든 또 죄인이든 아니든 우리를 그대로 영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절대적이고 또 정말 불굴의 릴렌틀리스 러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에도 장래에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무능력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좌절도 우리의 못난 모습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희생적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그 립 서비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으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죄인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타난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시느라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대신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쉐임풀하고 부끄럽고 추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또 희생으로 확증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의 노숙자들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안타깝고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그런 사연을 들었습니다. 방송국 PD가 여성분이었는데 밤에 한밤중에 노숙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취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PD가 한 아주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렇게 연세도 많이 들어 보이지 않았는데 홈리스, 즉 노숙자, 기차역 같은 데서 주무시는 노숙자였습니다. 그 PD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마 홀로 살면서 고생해서 아들, 딸들을 다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다 그 두 아들, 딸을 결혼까지 다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슨 사연인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는지 자신은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과는 연락을 일부러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 노숙자 엄마를 둔 그 사실을 사돈댁들이 알면 자식들이 너무 부끄러워할 것 같다고 자녀들에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자식들과 관계를 끊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서 기차 이역 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자식들을 위하여 자신의 한 몸을 내어 던져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숭고한 사랑, 정말 고귀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식들이 이렇게 엄마를 내버려둘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둘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거기서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어머니 편에서 볼 때는 정말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던진 헌신적이고 정말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한 여자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제가 인도한 집회에서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이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병원에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남편이 신장 양쪽이 다 망가져서 이분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자기 신장 하나를 남편에게 이식을 해주고 병실에서 회복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 아내가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희생적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구를 여겨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본을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남에게 경험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저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가난해서 이북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 오신 분들이라 남한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느라 자식들을 사랑하고 챙겨주실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른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줄도 몰랐고 사랑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충분히 해주지 못한 아내와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제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저는 그 사랑을 여전히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묵상하며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또 희생적인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아무리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떠나도,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좀 소개해드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매일 적어도 5분씩, 더 자주 하면 너무나 좋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고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시시때때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작은 희생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편안함을 내어놓고 섬기는 그 희생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용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매순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거일지라도 좋습니다. 정말 조그만 거라도 좋습니다. 매일 매순간 이 사랑을 묵상하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삶에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또 희생적인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